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로 성령께서 세상에 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세상에 온전히 임한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보통은 성령 강림절만 지키고 넘어가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 말씀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성령의 본질을 깨닫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은사와 기적을 위하여 성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 또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주제에 이어 오늘은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 중 음행에 관한 주제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첩이나 도망친 노예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서 사도의 진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내쫓아야 본보기를 삼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는 죄를 누룩, 곧 곰팡이에 비유합니다. 곰팡이는 방치했을 때 금방 퍼져나가 집이나 옷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속히 제거해야만 다른 부분이라도 건질 수 있고 다른 곳에 번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첫 부분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 뭐야?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사도가 계속 서신을 통해 교회와 교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문제 저질러 무리를 일으킬 때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 이것이 사도가 가르친 내용입니다. 사실 음행한 자들 사귀지 말라 구절은 나와 있지만 음행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면 여러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 탐욕, 사기나 거짓, 우상 숭배 그 외에도 사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저도 조금 전 대표 기도를 할 때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세상에 속하였다. 그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은 교회와 분리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며 심판날에 멸망하게 될 이들의 나라.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도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음행과 탐욕과 거짓과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10절을 통해 드러내는데 이제 10절 전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세상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도 교양이 있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교회보다 세상이 더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양과 선함과 도덕이란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양과 도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이란 무엇입니까? 선함은 성경에 말하는 선함이란 하나님이 바로 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배제하고서 의와 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선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악하고 못됐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교회 기준이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상식이 세상보다 엄격하고 철저합니까? 세상의 상식보다 교회 상식이 세상의 상식보다 더 느슨해져 있고 교리라는 것이 세상의 법보다 느슨하며 교회의 선은 세상 도덕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도 세상보다 더욱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다시 말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규범과 기준이 세상보다 뒤떨어지면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 당사자만 그러면 차라리 괜찮은데 당사자뿐 아니라 교회가 욕을 받고 또한 주님도 욕을 당하십니다. 사도가 답답하게 여기며 슬퍼하며 때로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구원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또다시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에서 사도는 세상이 본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는 음행과 탐욕과 거짓과 우상이 원래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된 이들의 모임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1장 첫 부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래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성도가 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는 것은 그냥 호칭이나 지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분을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 있습니까? 세상은 관두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요.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은 성도들의 모임뿐 아니라 성도들 각자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 들었을 때 이 몸, 이 각 개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거룩하지도 성결하지도 않은 일이 생겨났다. 이것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이제 본문 11절 말씀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무엇이냐?
만약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형제라고 썼지만 교회에 소속된 사람, 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 사람이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하거나 욕하거나 술 취하여 방자게 행하거나 거짓게 행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교류를 끊어버려라. 교류를 끊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처럼 내쫓으라는 뜻입니다. 교회 중요 덕목 중 하나 성도의 교제란 것이 있는데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 이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 개개인 서로 이렇게 모여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덕목인 것은 분명한데 이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통한 영적 교류뿐 아니라 삶의 나눔도 있습니다. 나눔이란 건 흔히 무엇이냐? 식탁 교제라고 하는 이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속회, 함께 세상 일상을 살면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서로 고백하거나 나누거나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난 시간 죄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랑 곰팡이 안 핀 것과 같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니까. 곰팡이 같은 죄에 함께 물리게 될 거기 때문에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죄란 것은 전염병 같습니다. 지난 시간 그 제목 자체가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죄라는 것은 무섭게 전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분명히 징계하고 처벌하고 그 문제를 아예 끊어야만 교회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에 관한 말씀, 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사람은 연단을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처벌과 징계도 이런 목적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면 당장한 평화로운 분위기도 깨지고 우울해지고 당사자는 낙심하거나 혹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시면 깨달음을 얻고 본보기를 삼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야 주께서 심판하시거나 깨닫게 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확산시키거나 더 퍼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사도가 가르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한 처벌이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제공한다. 모두가 사는 좋은 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분명한 처벌입니다. 사실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키우는 것이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덮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사회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죄를 지어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생겨났을 때 바로 드러내서 이 문제의 싹을 제거해야만 그 문제가 더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드러나도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다들 하는데 처벌에 있어서는 상대성을 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이 죄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 너는 이러니까 봐줄게, 너는 이러니까 더 해라,
경우에 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문제만큼은 이 문제는 항상 절대적입니다. 각 사람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의롭게 처단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도도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것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밖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 문제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밖에서 죄를 짓는 사람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하나 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가령 판사나 검사, 경찰 같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집중해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세 번역 말씀을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보다는 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아니 우리가 판단해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사람입니다. 믿는 이들은 믿는 이에게 판단받고 그릇된 문제 저지른 사람은 믿는 이에게 훈계와 이로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주님이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으며 주님 없이 교회 다닐 거라면 차라리 다니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오게 하려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세상의 컨텐츠들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그것은 정말 나쁜 방법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도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공의로운 말씀으로 마음의 심판을 받고 주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 없이 교회 다니고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거나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면 그만두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낫습니다. 사실 처음 고린도전서 강의를 준비할 때 5장 말씀은 그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 한 번에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둘로 나눈 이유가 바로 11절과 12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특히 요즘 들어 세상에 관심이 많이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더라,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더라. 성경은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세상이 더욱 악해진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어야 차별금지법도 막고 기독교 포교도 지속될 수 있고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19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모이지 못한다고 해도 계속 예배드릴 계획이지만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억제하거나 또 백신을 강요한 사회가 오면 교회가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제 같은 경우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개척 당시가 코로나 억압 최고조의 때입니다.
개척 서류 통과가 21년 12월이었는데 이때 당시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밖에 활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4명 이하도 안 됩니다. 그래서 QR코드 찍어서 미접종자 나오면 아예 식당 같은 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건물 계약이 22년 1월 중순이었는데 2월부터 사인약 활동 시 여러 가지 제약이 다시 많아져서 참 어려웠습니다. 왜 미접종자가 중요한 문제냐? 제가 알러지 체질이라 백신 접종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전도사였지만 감내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영적 박해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오게 된다면 또 박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온라인으로만 아마 예배 드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해양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들, 교회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담대히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고 외치다가 처벌받을 겁니다. 그 길이 옳다면 감내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이 땅의 삶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에 관심 두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정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고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한다면 싸우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기도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든 무슨 문제 생기면 마치 자기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원자력 발전기 거치는 데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오직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지금 삶에서 무엇인가 불편하거나 무엇인가 억압당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물리적, 법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흔히 이들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로 나가서 시위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효된다는 이야기, 사회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고 드러나지 않아도 정치인들, 위정자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 통과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전쟁 공격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란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헛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기도회 열심히 하신 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6월 6일 대선 끝나고 바로 그 주 금요일이자 현충일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전 정권 때든 현 정권 때든 항상 우리 교회에서 같은 내용을 기도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이런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굴복하지 않되 폭력으로나 불법으로 맞서지는 않는다. 담대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드러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들도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분의 뜻이 성취될 때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그분의 때가 이르면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징계하고 처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곧 교회 안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면서 죄를 관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뉘우쳐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죄를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 교회에 찾아와 교회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감리교회 다른 교회에 우리 은평지방입니다. 정치인이 총선 앞두고 찾아와 인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고 또 이런 때는 온라인 위주의 교회라는 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온다면 당과 정파를 막론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유익에 위해 교회에 침입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으면 당장 나가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굳이 예배 드리고 싶다면 유튜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사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교회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교회의 문제를 답습하고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여 감히 타락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어찌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찌해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에서 시작하여 우리 각자의 성전을 정화하고 우리 교회, 교단,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해야 세상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문제를 방치하거나 제때 징계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가 세상에 폭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 6장 앞부분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에 세상에 속한 이들은 온갖 음행, 탐욕, 거짓, 우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면 이는 교회를 좀먹고 타락시키는 심각한 전염병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 저지른 자를 분명히 징계하고 내쫓아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복음에 따라 살아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복음에 충성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방치하고 키워왔기에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내버려 두고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여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뿌리까지 뽑아주옵소서. 다시 교회가 주 앞에 깨끗하게 되어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다시 회개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